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인때는 재앙의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왜 즉시 7번째 인 재앙을 말하지 않고 6번째 재앙 뒤에 요한계시록 7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째 인 재앙이 나오게 됐을까?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6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별들이 쏟아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그 장면을 성경이 예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기만 해도 그 정도의 심판이라면 이 땅에서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이렇게 탄식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맹렬히 불타는 심판 중에도 설 자가 있다. 아멘입니까? 맹렬히 불타는 심판이 이 땅에 쏟아부어져도 그 가운데 살 자가 있다, 설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믿는 자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 7장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노의 심판을 이기고 설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사신바된 교회,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진노를 이기고 구원의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은 이제 9월 달에도 지금 가을 태풍이 불어온다 그러죠. 태풍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불어오는 심판의 바람을 말해요. 근데 심판의 바람을 갖다가
천사 넷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그 바람들을 다 붙잡고 있대요. 꽉 붙잡고 바람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히 불타는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이 땅을 집어삼킬 수 있는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통제되어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장면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요, 거기서는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저 바다가 일어나 심판을 일으키는데 그 바다를 통제해요. 딱 붙잡고 바다를 통제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불이 일어나는데 불을 통제하는 천사가 나와요. 불을 통제해서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천사. 여러분, 불을 통제하는 천사, 물을 통제하는 천사, 바람을 통제하는 천사, 우리가 좀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가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들로 얘기한다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같은 대상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심판 중에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쏟아붓는 우주 만물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모든 심판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질병과 저주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심판도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 천사가 일어나서 그 바람들을 딱 붙잡고 있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상상해 보세요. 네 천사가 심판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딱 붙잡고 멈춰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빛 가운데서 한 천사가 또 올라오는데 그 천사는 손에 도장을 들었대요. 근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다가 다 도장을 찍을 때까지 이 땅을 더 이상 해하지 말라, 더 이상 심판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보통 언제 찍죠? 소유물에 대한 문서 있잖아요. 증서. 거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건 여기에 기록된 물건이 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는 노예들의 등에다가도 찍기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찍기도 했지만 또 노예가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다.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에게 내가 인을 다 찍을 때까지, 이건 뭐냐면 내 소유가 되어 이 심판 가운데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게로 들어올 자 그들에게 인이 다 찍힐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재앙이 임박했잖아요. 근데 인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으로부터 믿음을 지킨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자, 에스겔 9장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 9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심판이 예고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먹물을 갖다가 먹물 갈아다가 그 먹물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아파하고 있는 나의 종들, 그들의 이마에다가 X 표시를 해라. 요한계시록 9장에 써 있어요. 에스겔 9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마에다가 X표를 해놓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 이마에다가 먹물로 X표 한 사람들은 다 지켜라, 다 보호하라, 심판되지 않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인친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므로 이 심판과 저주 속에 그들은 보호하라, 그들은 지켜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인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빨리 어린 양이나 우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인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른 집은 오늘 밤에 재앙이 내려오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된다. 유월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렇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인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인침이 동일한 결과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X표를 해놓으면 그는 보호하라, 그는 죽음을 면하게 하라. 자, 또 피를 발라라, 그 집은 보호하라, 그 집은 심판하지 말라, 그 집은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 하라고요? 그들의 이마에 다 인을 찍으라. 이건 뭐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하라, 그들은 안전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다 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 가사에도 나오지만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쌍꺼풀이 2개 지면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찬양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잠깐만요. 이 가사 속에 그 삽입되어져 있는 수식 어떤 문구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잘난 척하지 마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는 사람 잘난 척하지 마라. 2절 같이 시작.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군가가 4절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불렀어요. 아마 그의 상처가 치유됐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절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 언제 갈 수 있다?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침받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다 인쳤거든요. 근데 인친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새가족 모임하는데 새가족 3주 교육하면 넷째 주에 저희가 가서 등록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음부터 이제 등록 예배 드리러 갈 때 타투 기기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새가족 3주 끝나고 등록하면 자, 등 대십시오. 뭐 어깨에다가 인을 찍는 거죠. 적합. 주는 교회 성도 적합. 인을 찍을까요? 타투를 만들어요? 어떻게 증거를 볼 수 있냐고. 여러분이 인침받은 증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가요? 이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그는 인침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인침받았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사고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검을 해야 된다. 아, 부검할 때 얼마나 아플까? 마취 주사 좀 센 걸로 줘. 전신 마취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마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면 뭐가 있다? 감각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 자는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쳐다보는 것 같고 째려보는 것 같고, 지나가다 어떤 아저씨가 쳐다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같고 자꾸 마음에 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죄책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겨서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 주께 나아간다? 이 사람 뭐라고요?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감각은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인침받은 자구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잠언 23장 35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볼게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잠깐 기회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요, 한 대 쥐어 박아보세요. 때려보세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감각이 없거나 잠들어 있거나 깊이, 둘 중에 하나. 근데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뭐가 없다?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솔로몬이 비유로 하는 거예요. 술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막 부딪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여기 깨지고 저기 깨졌는데 난 기억이 없어. 아프질 않아요. 왜? 술이 나를 삼켰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위반하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와 같은 사람은 과연 인침받았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주님 더 따라가야 될 텐데, 내가 주님 더 가까이 해야 될 텐데, 이러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인침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 왔겠죠. 자,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자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래요 14만 4천 딱 들어보니까 난 14만 4천이 내 귀에 너무 익숙하다, 이런 분 계시죠? 신천지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14만 4천 이거 각인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죽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영생하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채우는 날 신천지에서는 영생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시험 80점 이상 성경 공부해갖고 안 맞으면은 그거 패스 못해서 단계가 진급이 안 돼요. 그거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남을 속여서라도 신천지에 데려가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에 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참 넌센스 같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는 자가 그 14만 4천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시쳇말로 나가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가 육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늙을 수밖에 없지만 죽진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신천지 신도 숫자가 몇이 됐냐면 코로나 이전에 20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 딱 채워지면 영생의 문이 딱 열려야 되는데 문은 안 열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만 넘어갔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다시 줄어서 18만 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은 사도 요한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상징적 숫자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딱 맞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라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지파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성경을 많이 묵상해
해보고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계수할 때요, 민수기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지파부터 나오는지. 누구부터 나와요? 르우벤 지파부터 나와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 사회는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서열에 장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부터 나왔어요? 유다 지파부터 나왔어요. 구약에는 혈통 중심이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혈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르우벤보다 유다가 동생이지만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그렇게 형이 취급되고, 나중에 태어난 유다라는 동생이 먼저 된 자로 호명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울 때 앞선 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애쓰신 분들, 교회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 때문에 주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11년 됐잖아요. 여러분 11년째 횟수로 11년째 주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옆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그런 분들 참 애쓰셨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김지현 권사님, 교회 연역을 제가 요즘에 쓰다 보니까 우리 김지현 권사님 통해서 세웠던 초창기 초대 초등부가 생각이 나요. 김지현 권사님이 간사로 서가지고 아이들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주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그런 거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이거는 콘티에 없었던 건데, 네, 예상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뭔가가 있나 봐요, 그죠? 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주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는 교회 온 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고 노고를 하고, 우리 찬양대 대장님도 지금 횟수로 11년째 돼 가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그냥 시계를 막 돌려보면 이 인간 왔다 가고 저 인간 왔다 가고 저 인간 왔다 가고, 나는 계속 그 자리에 지켜서 계속 선교해. 계속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의 노고가 오늘의 주는 교회를 세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본문의 의미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왔어요.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싹스를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품삯을 주시니. 근데 보니까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이 있네. 퇴근 1시간 남겨두고. 그 사람도 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많아. 네가 먼저 왔지만 나중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많은데 똑같이 구원을 주십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 어디죠? 새벽에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장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세우시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열도 직분 순이 아니고 임원 순이 아니고 나이 순이 아니고 등록일 순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앞선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예수님 더 꽉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큰 자가 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 올 거야. 어둠이 있을 거야. 재앙이 있을 거야. 너 굉장히 핍박 가운데 힘들어질 줄 몰라. 그런데 믿는 자여 그 핍박 가운데 안심하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지리라.
반드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느라 요한계시록에 먼저 예언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몇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7장 9절에 14만 4천? 아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래요. 얼마나 많으면 셀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14만 4천에 가두어 두냐고요. 누구도 셀 수 없는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때 각 나라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도 족속들이 나눠져 있으면 족속마다 구원받는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대한민국에서만 14만 4천이 나온다고 잘못된 넌센스 같은 걸 가르치는데 거기에 현혹돼 휘둘립니까? 보통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요, 월드컵을 보러 갔을 때 2002년도 그런 때 꽉 찼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숫자가 얼마나 된다, 기자들이 추산하기를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큰 무리가 모였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00만 명 정도? 예전에 여의도 수목교회 빌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그때 오셨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 100만 명. 그 정도가 돼야 큰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영생한다는 신천지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큰 무리가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찬송을 불렀대요. 천사들의 합창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실종에 기록된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처한 환경이 핍박이란 말이에요. 핍박받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울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켰고 인침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을 뒤집는 마지막 재앙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때가 되면 네가 그동안 압제당하느라 아프고 울었고 슬펐던 거, 그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7장의 9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안에서 문제가 변하여 밥이 될지어다. 아멘인가요? 자, 시편 30편 11절 선포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 수련회 때 만났던 박유 형제 생각해 보세요. 박유 형제에게 다가온 건 전신마비라는 슬픔이었잖아요. 그런데 박유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하는 위로자가 되어서 박유 형제가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있죠. 정궁화 전사님 보세요.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라는 슬픔이 다가왔었지만 이제는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정궁화 전사님이 설교했거든요.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옆에 있었던 20몇 살짜리 이 환자도 자기가 퇴원했다가 그 다음에 들어왔더니 천국 갔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똑같이 백혈병 병동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주변에 있었던 같이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궁화 전사님은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장가 갑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웃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오늘의 슬픔이 변화요, 오늘의 아픔이 변화요, 훗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모든 거 다치고 억울하고 정말 슬프고 답답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죠? 나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 오늘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록 덜 누릴 수 있습니다. 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남들보다 수준 낮은 삶을 사느라 아플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처음에 탔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문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타신 우리 집사님은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는 그래도 목사라고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그 차가 달리다 보니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 차가 무슨 차인가 했더니 그 차였어요. 달리다가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더니 차가 뚜껑이 열려요. 우와! 오픈카 처음 타봤어요. 제가 차에 대해서 욕심이 조금 사라진 지 좀 됐는데, 그 차 타고서 달리면서 갑자기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요. 팔을 창가에다 딱 올렸는데 손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 타고 전국 일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와, 언제 이런 차도 타보고 그러면서 언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볼까. 세상의 만족의 차이에 대한 아쉬움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저 사람 보면 나보다 저렇게 애들이 잘 되는데, 저 사람 보면 나보다 저렇게 부유해지는데, 나보다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왜 나는 이럴까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마지막 때 반드시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너의 입술에서 나를 찬송하는 노래가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대표 기도하신 안수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재정적으로 더 어렵고 어려워지는 시간 속에 내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한숨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내일을 만들어 주셔서 한숨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꼭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더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손 가슴에 얹고 나의 한숨을 바꾸자. 나의 한숨
하셨네.